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4번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시작. 선포 한 줄로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신 은혜와 또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까에 대하여서 저희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또다시 들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이요, 또 좋은 소식이고 구원의 소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복,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로마서 1장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다가 18절 말씀에 가서 오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죠. 왜 그렇다고요? 왜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할 수만 있으면 다시 복음 전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첫 번째는 16절인데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간절히 믿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가?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이 얼마나 심각한 입장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복음밖에는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환경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전쟁입니까? 오늘 이 세상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심각한 문제는 경제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전쟁의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 얼마나 동의하실지를 모르겠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몇 시간 동안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과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훨씬 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 많고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을 죽어서 떠날 때에 영원한 천국에 가는 소망과 축복인 것이 분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못했을 때에는
믿져야 본전이 아니고 얼마나 그것이 큰일 나는 일이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왜 버리고 심판일까요? 그건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진노의 내용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지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면 사람 꼴 되겠습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하시고 21가지의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죠. 21가지 죄가 무엇인가? 28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죠.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30절, 31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자비한 자라. 3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느니라. 여러분, 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의 모든 결과가 뭐냐면 사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얼마나 큰 진노인지, 거기에는요 다른 소망이 없다입니다. 구원받을 소망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벌인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런데 오늘 2장으로 오면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먼저 부르심을 받은 믿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안 믿는 사람들의 죄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죄가 무엇인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믿는 우리가 왜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우리도 똑같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 똑같은 죄, 이것이 오늘 믿는 사람들의 죄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많은 죄들 중에서 살인죄도 있고 도적질도 있고 사기도 있고 뭐 말하자면 정말
많은 죄들이 있는데 그런 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이렇게 중대한 죄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범하는 죄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대표하는 죄요,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죄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죄를 너희가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할 정도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얼마만큼 큰 죄요, 무서운 죄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도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짓는 죄와 어떻다고요? 똑같은 죄래요. 똑같은 죄.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1장 18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서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당연히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도 똑같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은 자신은 선하고 착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약점에 대해서는요 민감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1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리고 마지막 절 가서 보니까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는구나. 똑같은 일을 너도 행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정말 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진짜 착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진짜 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자성어로 이렇게 말해요. 남불내로. 남불내로가 뭐죠? 남들이 바람을 피우면 불륜이고 내가 바람을 피우면 로맨스고. 이런 것까지 알려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부부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자라는 것은 누구 닮았기 때문이고, 나 닮았기 때문이고, 못하는 것은 누구 닮았기 때문이고, 개가 닮았기 때문이고, 운전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천천히 가면 소심하게 운전을 하는 것이고 내가 천천히 가면 안전운전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끼어들게 하면 죽으려고 환장한 것이고 내가 끼어들면 바쁜 일이 있는 거고, 남의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공초가이고 내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애처가이고, 사위가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면 딸이 시집을 잘 간 거고 내 아들이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면은 며느리 잘못 들인 거고,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면 잘못한 거고 내가 실수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거고. 죄에 대한 기준,
대부분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은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죄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겉으로는 죄를 짓고 있지 않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너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필요해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형제에 대하여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또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겉으로 나타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속으로 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탐욕과,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다 죄를 짓지만 믿는 자는요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자녀들이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누가 더 많이 혼날까요? 형이 더 많이 혼나죠. 똑같이 싸웠는데 아니요, 잘못은 동생이 했을지라도 형이 혼나죠.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도 죄를 지으니까. 아니요, 이미 용서함 받았는데 우리는 또 똑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뭐죠? 하나님 말씀은 알지만 현실은 그렇게 안 돼.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어? 오늘 믿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틀린 줄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요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더 큰 죄야.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어느 지질학 교수가 학생들을 데리고 동굴 탐사를 갔습니다. 동굴에 들어가 보니까 이 동굴이 여러 갈래로 길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맞는 사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끼리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흩어져서 동굴을 탐사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음에 맞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짝을 이루어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학생을 혼자 짝사랑했던 남학생이 있는데 이 남학생이 그 여학생과 짝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얼마를 가다가 이 남학생이 갑자기 여학생을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학생이 어떻게 해야죠?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당해봐서 모르시겠지만 그럴 때는요 최소한 소리라도 질러야죠. 뭐라고 소리 지를까요? 안 돼요 하고 소리를 질러야죠. 그래서 이 여학생이 어떻게 했냐면 안 돼요 하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그런데 키스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 왜 그러냐면 안 돼요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렸냐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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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아니 분명히 안 된다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어떻게 들린다고요?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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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그래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론상으로 안 돼. 우리는 이렇게 여기는데 들리는 소리는 무슨 소리만 들리냐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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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사도 바울이 왜 나는 죄인 중에서 괴수라고 고백했는지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여인을 군중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손에 돌을 들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심판하기 위함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라고 해도 안 되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먼저입니다.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라고 하는 말을 돌을 던지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의 죄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너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생각해 봐라. 먼저 해야 할 일 있다. 먼저 해야 할 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던 돌들을 다 떨어뜨리고 한 사람씩 다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여인보다 죄가 더 없다고 여기지 말아줘.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까? 비판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 큰 죄인이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히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도 어떻게 드리면 되죠?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감사를 드리냐면 이렇게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나는 토색한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불의한 사람들, 나는 간음하는 사람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감사예요? 하나님이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대요.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지옥 자식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너희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다른 사람도 지옥에 가지
지옥에 가게 하는 사람이라고 주님으로부터 무섭게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큰 죄인인 줄을 몰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불평하는 것을 무섭게 여기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내가 똑같은 죄를 범하는구나. 더 나가서 이게 더 큰 죄구나. 이게 더 무서운 죄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 앞에 바른 신앙, 겸손한 신앙, 올바른 신앙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구원과 이 복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날마다 이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불의에서부터 날마다 우리가 안위함을 얻게 되어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이 왜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가장 긴급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믿음으로 깨달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의의를 따라 살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행한 대로 우리가 보응을 받을 것이요, 반면에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영생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에 자꾸만 비판할 것이 보여지거든, 자꾸만 못마땅한 것이 보여지거든, 자꾸만 잘못하는 것들이 보여지거든, 무섭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무섭게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오늘 성경이 너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다시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에게 치지 마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어떻게 신앙을 억지로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회사에 출근할 때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회사에 출근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예배 끝나고 목양실로 오십시오. 학생들이 학교를 갈 때 정말 매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학교에 가는 학생들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집에서 매일같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할 때 기꺼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왜 하죠? 그 이유는 안 하면 그것이 미치는 줄을 우리가 다 아니까요. 출근 안 하면 그만큼 미치는 일이요, 학교 가지 않으면 그만큼 공부하지 못하는 일이요,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일인 줄 아니까 기꺼이 우리가 감내한다고요. 신앙도 그런 거. 왜 신앙에서만큼은 왜 그렇게 말해요? 신앙도 그런 거예요. 신앙이 더 그런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억지로 천국에 가야죠. 신앙생활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사이다가 터지는 것처럼 시원하고 미치고 좋아서 팔딱 뛰는 그런 거는 없어요. 이를 악물어야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붙들고 복음 의지하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기 합당한 사람도 아니요. 우리는 나는 그만큼 의로운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날마다 복음 앞에 서셔야 돼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이야기의 주제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흉보는 데 치중되어져 있다면 나는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고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복되게 하실지, 아니면 우리의 행한 대로 어떻게 부응하실지 우리는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예배하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다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서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셔서 우리의 삶을 복과 존귀와 영생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과 복된 삶을 저는 믿음으로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셔서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경제적인 것도 아니요, 건강의 문제도 아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돌보심과 이기게 하심과 복되게 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줄 여기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